샬롬이라는 말은 잘 아시듯이 평화이지요. 평화. 2023년에는 평화로운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기 보면 코람데오 써놨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엮어져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삶들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사해의 주제이기도 하고, 장로님 샬롬과 부흥이라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금년도에 샬롬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복이나 부흥이나 뭐 같죠. 그래서 회복이라고 그렇게 가졌습니다. 부흥, 회복.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하여튼 좋은 일만 있어라. 회복으로 그러한 소중한 것을 갖고, 거기에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나만 잘 됐다고, 내가 잘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두어버리고 자기만 교만해져 버리고 잘나가지고 날아가 버리거든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가 이처럼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를 2023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올해는 참 기분이 좋아요.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내일이 대체휴일이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저는 좋은 게 새해를 시작하고 그 새해가 주일로 시작하고, 여러분 달력 보면 여기 걸었는데 카렌다 보면 우리는 보통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마치는데요. 실은 주일이 가장 앞에 있거든요. 주일이 가장 먼저예요. 여러분 주일이 시작이에요. 안식교회 이쪽 개념, 유대계열의 개념으로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 이렇게 보통 뭐 하지만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님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2023년이 주일로 시작하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의미거든요. 주님의 날로 시작하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년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날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2023년입니다. 이와 같이 해들이 세워지고 기록되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는 그러한 일들은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인류가 그냥 이처럼 지나왔던 시간들을 그저 그렇게 보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인류가, 우리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는 지혜로움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이것들을 세웠구나. 그것들을 세워서 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들뿐만 아니라 또 다가오는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계획하는 인류였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계획하며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인 거지요. 금년에도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을 텐데,
그 계획한 것을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소소한 것들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 금년에는 내 군사를 좀 이번에는 없애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좀 이제는 건강이 약해지니까 하루에 10,000보는 반드시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는 내가 잃어버린 누군가를 반드시 금년에는 이처럼 함께 만나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워볼 수 있겠지요. 바빠가지고 여행을 못했던 사람들은 여행에 대한 계획도 세워볼 수 있겠지요.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신 것들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뤄가기 위해서는 평안해야 되겠지요. 또 건강해야 되겠지요. 있을 것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 가운데서 두루두루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야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놓은 계획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계획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계획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계획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갈 때에 이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 혼자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세상에 갑자기 터지는 사건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들이 평안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출입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 첫날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 좋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하나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에 있었던 사고라든지 또 의왕에서 있었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일날 교회 새해 첫날을 주일로 맞이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예배함으로 복되게 시작되고 있지만 슬퍼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나 생활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놓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꿔보고 싶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성전과 일치하는 구약의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여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곳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과 제가 새해 첫날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든 날 중에서 모든 시간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최고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1년은 365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최고 번성기를 누렸던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왕, 그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다윗을 손꼽고 있는 이런 사람이 왕궁에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왕궁에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누리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다 뒤로 하고서 말합니다. 그는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가장 즐거운 날은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여호와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한 날이 더 중요합니다. 더 소중합니다. 더 기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소중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데 우리 많이 갈 겁니다. 1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어디 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까운데 먼데 이 일 저 일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갈 겁니다. 저는 거기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자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위치는 그만큼 소중한 자리입니다. 소중한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주 많이 가고 잘 간다고 해봤자 평생 동안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제 딸들이 저한테, 저희 아내하고 저대로 뭐가 좀 먹으려다가 좀 주저주저 하면은 아빠 그거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먹는 과일이라고 하는 철을 따라서 가려면 몇 년이나 잡수겠어요? 몇 번이나 잡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치요? 그렇지만은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땅에서는 여기저기 다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얼마나 소중한 자리고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바로 그 자리를 아무리 바빠도 놓쳐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를 포기해버리지 않는 그 2023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자리예요. 그렇게 좋은 자리를 왜 그렇게 모르는지 답답하고요. 그렇죠? 안타깝고요. 왜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라도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깁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는 다윗도 말했다. 다른 데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다고 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 앞이다. 포기할 수 없는 자리다. 믿으십니까? 자, 2023년에는 그래서 한 두 가지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생활의 회복이죠. 교회 생활의 회복.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가 와야 될 장소이고 교회는 성도가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이 집약된 곳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신학자들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서 어머니는 한없이 좋아요. 어떤 분이 엄마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살면서 이 일 저 일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나는 그래, 감정바지야, 감정바지. 그런 분도 있어요. 엄마에게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정도 부리고 그런가 하면 엄마의 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엄마 품에서 젖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엄마 품은 따뜻한 곳이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 들어오면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엄마 품이에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의 품이다.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의 따뜻함과 안정됨과 하나님의 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요, 두 번째로는 예배 생활의 회복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 예배 5시 반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회복할 것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는 거죠. 우리 공식적인 예배들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예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있다면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그런 말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가서 사흘길을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라 그러는 거. 보내라. 꺼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출애굽의 다른 이름은 뭐지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최소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생활들입니다. 그래서 삶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예배하는 자 되도록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광야, 메마른 땅, 사막 1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광야로 던져놓으면 그 어떻게 살아요? 그치요? 메마른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메마른 땅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막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광야에서 저는요 신기한 걸 봤어요. 광야에서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못 봤는데요 세상에 엉겅퀴는 잘하더라고요. 광야를 가보면 엉겅퀴는 잘하는 거예요. 엉겅퀴는. 우리들의 첫 번째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저주하시기도 하셨지만 땅을 저주하시기도 하셨어요. 엉겅퀴를 내겠다. 가시를 내는 땅이 되겠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는요 사막 인생이고요 광야 인생인 겁니다. 메마른 땅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는 게 거기서 자라고 있는 엉겅퀴를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났던 가시떨기 나무, 그 가시떨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생활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약속으로 하시는 겁니다. 기쁨이 있도록 하겠다. 백합화를 거기에서 피우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광야지만, 여전히 메마른 땅이지만, 여전히 사막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는 것처럼, 갈멜산의 숲이 우거진 것처럼, 샤론의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메마른 땅 같은 사막과 같은 삶을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광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기쁨을 회복해 주겠노라, 백합화를 피게 해 주겠노라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겠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2023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일 겁니다. 메마른 땅일 겁니다. 여전히 거기는 사막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은근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2023년에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중한 그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2023년에도 기쁨과 그리고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과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에 어제 저녁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절의 말씀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는 둘로 말하라면 하라, 하지 말라이지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했냐라는 명령어를 찾으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뭘까? 이렇게 접근하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명령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1년에 한 번 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렇죠? 많이 읽을수록 많이 들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그만큼 두려워할 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들이 그렇게 많고 두려움의 사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두려움에 대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르게 말한다면 두려워서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가장 큰 손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2023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가장 많은 명령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명령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 다 내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에 약한 손,
약한 손 두려워하지 말라. 발이 벌벌벌벌 떨리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죽이러 왔다고 그러니까 툭 떠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러나 약한 손, 떨리는 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4절의 말씀에 겁내는 자들아 굳세워라. 이 굳세라는 말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겁이 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4절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경은 중요한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점은 반복이에요. 한 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오사.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난생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게, 그 수는 양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카 롯이 저 그돌라오미를 비롯한 저 북쪽에 있는 5개 나라가 연합해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싹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롯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온 사람들 데리고 전쟁도 안 해본 양반이 저 멀리 다메섹까지 막 추격해 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데려온 거예요. 데려왔는데 그들이 다시 보복해 올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급한 김에 가서 롯을 싸워서 데려오기는 했지만, 구출해 오기는 했지만 또다시 저들이 공격해 온다면 이번은 대상이 아브라함 자신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정을 찾습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 보면 야곱이 처음 가보는 길, 머나먼 길, 할아버지의 고향을 가는 거예요. 외가도 있지만 하여튼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도 끝이 없고 해가 지고 저녁이 다가오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두려움 속에 막 휘말려오는 거지요. 그럼에도 지치니까 푹 자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사다리를 놓고 야곱에게 오신 겁니다. 야곱에게 오셨어요. 야곱이 그걸 봤어요. 야곱이 선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두렵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준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아 버렸는데 야곱의 발걸음이 그때부터 두렵겠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를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나합이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가오니까 무서운지 마음이 녹고요.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들이 이 집에 온 거예요. 기생나합에게 오신 거예요.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뿐이겠어요?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풍랑에 지쳐서 겁에 질려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심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두려움을 걷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이놈아 회초리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주체가 당신이 되어주시기 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오사, 하나님이 오사.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메아리가 되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 하나님이 내게 오사, 하나님이 내게 오사.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가지신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이 오사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갈 거야, 메시아를 보낼 거야, 하나님이 오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는 거고 신약에서는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라니까요. 성경의 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육신. 요한은 이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중요한 소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셨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 오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 속에서 2023년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약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롬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